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또 앞뒤 양옆 프로그램 식구님들끼리 서로 한 주 잘 보내셨는지 인사 나눌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식구님들 요새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섭리의 길을 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하늘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참 부모님을 따라가는 것이 되게 즐거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의 길이 좀 지치고 힘들어도요, 결국에 우리가 목표하는 그런 창조 이상 세계, 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늘 부모님에서 이상하셨고 꿈꾸셨던, 그래서 그 사랑의 발로가 이 창조에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그 하늘 부모님의 꿈과 이상을 우리가 실현시켜드리는 그런 자녀가 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 시간 또 인생을 다 투입하셔서 섭리의 길을 걸어오신 우리 선배님들, 그리고 또 우리 자기의 나라를 등지고 이 섭리의 조교에 와서 열심히 또 살고 계신 우리 선교사분들, 그리고 우리 2세들, 또 성학생들, 우리 모든 식구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좀 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까 기도에도 나왔지만 지난주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우리 성학생들하고 잘 다녀왔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한 겁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겨울 수련이 끝나고요, 보다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넓은 세계와 또 하늘 부모님, 또 참 부모님의 세계적인 기반,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제가 쭉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또 카페에서도 목회를 해보고 해봤지만, 우리 아이들이 해외를 나가보지 않으면 말로만 들었지 진짜 나랑 다른 피부색이 다른, 그 나와는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2세들이 진짜 있을까?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있다고만 알죠. 모릅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가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2세들, 그리고 싱가포르에 있는 2세들, 오히려 우리보다 더 뜨겁고 우리보다 더 열정적인 2세들하고 말은 안 통하지만 뭔가 손짓 발짓하고 또 노래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은 모습을 봅니다. 소감문을 받아보니까요, 우리 통일교회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구나, 참 부모님의 세계적인 기반이 다 퍼져 있구나. 우리가 통일국 주간뉴스 보면 오늘도 세계 각지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참 부모님의 흔적들, 그리고 참 부모님의 그 꿈과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의 식구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소감문에 공통적으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교회 열심히 다녀야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또 이야기하는 게 여기 가 있어서 자연을 보고 또 그 뜨거운 여름, 여기는 지금 영하 18도인데요 거기는 영상 35도입니다. 여기는 한 50도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런 데서 아이들이 자연을 보면서 또 우리나라에서 감히 볼 수 없는 원숭이랑 대화를 나누고 원숭이랑 어깨도 올려보고 또 많은 것을 보면서 느꼈던 그 짧은 8일이 정말 아마 우리 성학생들에게 큰 기억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8일 동안 있었던 거를 짧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그냥 말로 듣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thought that I melted, I fell right through the cracks. Now I'm sure. Some more, learn some, but I won't hesitate no more, no more. 우리가 이제 내일 다 동호반으로 해서 거기에 아버지 오셔서 우리 때는 말레이시아에 시절이 없었어. 아버님 말레이시아를 시작해서 동호밥에 성신을 만드신 다음에 Our time is short. This is our fate. I'm yours. Do you want to come on? I'll scooch on over closer, dear. And I will nibble your ear. Listen to vanities and just go with the seasons is what we aim to do. Our name is our virtue, but I won't hesitate no more, no more. It can't. 너희들과 똑같은 기절이 있어요. 말도 안 통하지? 어? 말도 안 통해. 말레이시아 갔을 때 생각하는 했었지? 말도 안 통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태어난 참 고마운 거야. 이렇게 아이들하고 8일 동안 교회에서 하루가 자면 9일 동안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이게 누구 한 사람의 힘이 아니고요. 식구들이 다 도와주시고 또 제시pe에서 후원해주시고 또 우리 어머니들이 또 부모님들이 1년 동안 힘들지만 잘 또 준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8일 동안의 내용을 쭉 돌아보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걸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통일가에 우리 식구들이 천부모님 모시고 이 섬 얘기를 가고 있는데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해 보게 될 때 하늘 부모님이 아담과의 타락 이후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복주섬 얘기를 힘든 길을 택하셔서 6,000년 동안 눈물의 길을 걸어오셨던 그 이유가 바로 오늘 화면에서 보셨던 우리 2세들, 3세들 우리의 혈통을 이어가고 우리의 전통을 이어갈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부모님이 태초에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구상하시는 단계부터 꿈꾸셨던, 소망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큰 꿈을 꾸셨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많은 오랜 역사를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항상 하늘 부모님 우리에게 의인을 보내셔서 우리가 주저앉지 않도록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셨죠.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꿈은요, 나이가 들어가서 꿈이 작아집니다. 그죠? 아마 우리 저기 성학생들 앉아있는데 성학생들한테 꿈을 물어보면 과학자가 되는 사람 되고 싶어 하는 친구도 있고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제일 많은 꿈이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었는데 요새 대통령은 좀 힘들더라고요. 내 맘대로 못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전 모 대통령하고 우리 노 모 대통령이 막 그냥 또 그 이전에 지금 대통령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흔들어서 아 저거 해보면 좋겠다. 나는 최고의 권력자가 돼야겠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참 힘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꿈이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작아집니다. 요즘 중고생한테 물어보면 우리 아이들, 어린애들은 크게 되는 게 소원인데 요새 중고생들은 대학교 잘 가면 좋겠다 그래요. 또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빨리 졸업해서 취직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취직된다면은 아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이나 축복이나 잘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리고 쭉 지나서 우리 어르신들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여쭤보면 이빨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래요. 좀 무릎이 안 아팠으면 좋겠다. 좀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저기 성학생들한테 꿈을 물어보는데 이빨이 안 아프고 좀 허리가 안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 학생들은 없거든요. 꿈이 큽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될수록 꿈이 작아져요. 근데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서 배웠지만 하늘 부모님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 부모님이 어떠한 꿈을 꾸셨길래 왜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셨냐는 얘기죠. 그 내용을 살펴볼 때 하늘 부모님의 꿈은 큰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인류 한 가족 세계를 이루는 것이 꿈이었으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다 잃어버리셨죠. 하지만 하늘 부모님 그 꿈을 접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에게 타락한 우리에게 힘이 없는 우리에게 사탄의 주관을 받는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 부모님은 새로운 꿈을 꾸시죠. 무슨 꿈입니까? 이 지상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대신자인 참 부모님을 보내고자 하는 꿈을 꾸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는 복귀 섭리 역사고 구원 섭리 역사인데 그 복귀 섭리 역사의 단 하나의 목적은 참 부모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뭘 하자는 거예요? 사탄에게 빼앗겨버렸던 혈통을 복귀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뺏긴 혈통 찾아서 뭐합니까? 하늘 부모님이 타락 이전에 꿈꾸셨던 천일국 세계, 창조 이상 세계를 이루고자 꿈꾸시는 그 하늘 부모님의 꿈이 바로 우리의 나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의 심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모두의 공통의 꿈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의 꿈도 있지만 여기 앉아 계신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통일가 식구들이 공통으로 꾸고 있는 꿈이 바로 이 천일국의 완성을 이루는 것, 창조 이상 세계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늘 부모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지금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말씀드렸지만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채를 쓰고 오신 원죄 없이 하늘 부모님의 아들로 딸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참 부모님의 혈통을 이어받는 것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 되고 밥을 먹고 수련을 받고 또 참 부모님과 더불어서 이 길을 가고자 하고 우리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 선배님들이 모든 인생을 다 걸어서 우리 선교사분들이 내 인생을 다 걸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참된 혈통을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참된 혈통을 만들어서 뭐합니까? 원죄 없는 이세를 생산해내서 뭐합니까? 그 이세들이 다시 축복을 받고 3세를 낳고 3세들이 축복을 받고 4세를 낳고 영원 세세토록 복귀된 혈통을 가지고 참된 씨앗을 가지고 오신 참 부모님의 그 씨앗을 받든 참 가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참 가정들이 번식되어져 나가면 자동적으로 천일국, 창조 이상세계는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참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혈통을 유지해야 됩니다. 정결한 혈통, 순결한 혈통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 해와를 추방한 것과 마찬가지로 혈통이 더럽혀지면 완전히 자기를 제거해버리고 타락한 사람과 같이 다시 인류의 뒤로 돌아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혈통을 유지해야 되는데 타락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모든 혈통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근데 하늘 부모님은 빼앗기고 나서 아유 안타깝네. 어쩔 수 없지 뭐. 그러시지 않고요. 하늘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열정과 모든 능력을 다시 투입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온 우리 인류 역사였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다시 찾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혈통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투입해도 될까 말까 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6,000년 동안 쏟아부으셨는데도 아직까지도 진행형이죠.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완성의 그 승리의 깃발 아직 꼽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 부모님도 전지전능한 하늘 부모님도 참 부모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6,000년이 걸렸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예수님은 참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오마 그리고 3일 만에 영적 부활을 통해서 40일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다시금 그 예수님의 심정과 사랑을 하늘 부모님의 씨앗을 이 세상 가운데 뿌리내리기 위해서 11제자를 찾아가시고 그 11제자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온 것이 지금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제가 가을인가 이 설교를 통해서 그 11제자가 어떠한 삶을 살았나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순탄한 삶을 살지 않고 전부 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왜 내 인생은 내 것인데 왜 그 11제자는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을까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온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꿈을 그 예수님을 아는 11제자를 통해서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꿈을 이어가는 사람이 바로 나구나. 내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이 땅 가운데 뿌리내릴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그 11제자의 결의와 각오와 투입과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생을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래서 그 인생들을 보는 그 후손들이 감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재림을 참 부모님 이 땅에 현현 우리는 오늘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나에게 있어서 우리 통일교회 식구들 위해서 이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좀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신앙을 해서 아니면 우리가 아무 값없이 구원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참 부모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참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스위스의 시계공예 이야기입니다. 이 시계를 만드는 곳은 아날로그 시계는요. 바늘, 이 초침, 분침, 시침이 있는 시계를 만드는 거는 스위스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전자시계를 만드는 일본이 최고입니다. 근데 이 명품 시계를 만드는 스위스의 어떤 장인이 이제 나이가 찼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 좋은 걸 만들어서 팔기만 했지 사랑하는 내 아들한테 하나도 이걸 만들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시계공이 정성을 들여서 자기가 만들었던 것 중에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시계를 만들어서 아들에게 선물합니다. 만들 때 시침, 분침, 초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침은 동으로 만들고 분침은 은으로 만들고 초침을 금으로 만들어서 다 선물합니다. 이 아들이 이걸 다 받아보고 아버지 이거 뭔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아니 우리가 시와 분과 초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인데 이 시인데 왜 시를 금으로 만드셨습니까? 시침을 금으로 만들었어야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마지막에 한마디 합니다. 그 시와 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초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 초침이 없으면 이 시침과 분침은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내가 이 시계를 너에게 준 이유는 이 초침을 가장 소중한 금으로 만든 이유는 네가 좀 더 이 인생의 근본을 그리고 가장 기본을 소중하게 여기는 네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교훈을 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계공 아버지가 줬던 이 아들에게 준 이야기의 핵심은 근본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본 이외에 파생된 것은 물론 중요하나 그 파생된 모든 것이 있게 한 그 뿌리가 무엇인가, 근본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근본은 누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일요 예배 때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식구들이 하나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 우리의 뿌리, 우리의 근본은 바로 말할 필요도 없이 참 부모님이십니다. 참 아버지도 아니고 참 어머니도 아니고 그 두 분이 하나 된 참 부모님이 오늘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축복을 통해서 아람과야 이후에 없었던 원지 없는 이세를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참 부모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태어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쉽게 말씀드려 우리 선배님들, 우리 선교사분들, 사탄의 자녀로 태어나서 청년기를 보내고 성장하다가 어떠한 이끌림에 끌려서 전도가 되지요. 그리고 말씀을 듣지요. 그리고 내가 이 길을 가겠노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참 부모님한테 걸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축복입니다. 지금 기성교인들이 통일교회가 이단이라고 하는 제일 큰 이유가 왜 문선명 씨가 메시아냐가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왜 그 사람이 정해준 사람이랑 결혼을 하냐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인데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지 왜 그 사람이 정해주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느냐. 이게 가장 큰 이단의 이슈입니다. 우리 통일교회가 이단으로 핍박받았던 이유가. 그럼 오늘 축복을 받고 태어난, 아니면 선배님들은 세상 가운데 태어났지만 참 부모님을 만나서 우리 원죄를 청산하고 참 부모님의 자녀가 됐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참 부모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통일교인들의, 적어도 축복 가정들의 정체성은 우리는 참 부모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참 부모님의 자녀임을 흔들고 있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좀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식구들한테 욕을 좀 먹더라도 좀 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자 단에 섰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모르는 식구들도 계시겠지만요, 지금 이상한 사이트가 하나 생겼습니다. 예전에 뭐 파이오니어 카페, 원래 카프에서 카프 학생들이 이 의식을 공유하러 만든 그런 카페가, 그 카페 주인이 저기 UCI로 넘어가서 이상한 글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 카페는 지금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회에서 목회자들은 다 탈퇴해라. 저도 있었지만 카페에 있었기 때문에 있었지만 나왔습니다. 근데 이쪽도 저쪽도 아닌 이상한 사이트, 다 말하라는 사이트가 생겼어요. 거기에 정말 여러분이 보시면 정말 얼토당토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협회장님이 바뀐다는 거예요. 일본에 있는 뭐 국장이, 방상일 국장이 그 사람이 협회장으로 내정됐다는 거예요. 그런 공문이 나간 적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 다른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합니다. 저기 천정구 세계본부의 부실장이라고 하는 제 4년 후배입니다. 제가 유럽에 선교 나가서 만물복귀 할 때 같이 활동했던 그 동생이 지금 세계본부 부실장으로 갔는데 그 친구가 협회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유언비어들이 떠듭니다. 어머님이 어쨌다, 협회장이 어쨌다, 저쨌다, 우리의 중심은 뭐 누구다, 또 별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조금 이름이 난 사람들은 깎아내기, 있지도 않은 사실들을 그냥 막 써대놓고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막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 또 문자 메시지를 막 뿌리고 있어요. 그래 우리 식구들이 그걸 보면 진짜요? 그리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탄의 계략은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혈통과 우리의 중심을 송두리째 뿌리 뽑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오늘 이 섭리시대, 천일국 시대에 참 부모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시고 아버님 영이 가셨습니다. 이러한 섭리의 때에 아버님 분명히 아버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축복 가정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섭리의 한때 우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건 이해하시죠?
오늘 우리가 참부모님 모시고 섭리의 길로, 천일과 완성의 길로 가려고 하는데 뭔가 태클을 걸거나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왔다. 그건 다 전부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아버님 말씀에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확실히 짚어보자는 거예요. 현지님이 7년 전에 나는 독자의 길을 가겠다고 부모님을 떠나서 나갔습니다. 많은 2세들이 따라 나갔죠. 그리고 지금 가장 더 크게 이슈가 되는 것이 형제님이 주재하는 생츄어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2월 13일 날 무슨 얼마나 섭리적으로 역사적인 일이 있는지. 형제님이 축복을 한답니다. 그리고 공문까지 냈습니다. 이 축복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36가정부터 올해 작년에 축복받은 모든 축복가정들은 그 축복이 무효가 된답니다. 그리고 그동안 태어난 모든 2세들은 2세의 자격이 박탈되고 1세로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거예요. 더 이상 천정부의 신 참부모님은 축복에 권한이 없고 자격이 없으니 형제님한테라도 축복을 받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식구 여러분, 의구심을 품고 계신 혹시 식구 여러분 계시면 원론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선배님들 어떠한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 세상 잘 모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말로만 들었지 어떠한 치열한 삶을 살아오셨는지 말로만 들었지 그 입장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선배님들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말로만 들었습니다. 저도 축복받고 태어난 2세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44년 동안 고민도 많이 하고 이 길이 맞는가? 제가 신학대 가서 이 원리를 깨부셔보겠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왜 우리 엄마 아빠가 아무 이유 없이 나한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세뇌교육을 했는가?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신학대 들어가서 원리를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걸 깨부셔봐야겠다. 부족한 저였지만 그 어떤 신학 논리도 그 어떠한 학설도 이 원리를 깨볼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이 길을 가겠다고 제 목숨을 겁니다. 근데 그 어떤 무리들이 제 혈통을 우리의 이 신앙을 풍들이째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아유 안타깝네 그러면 안 되겠네라고 하지만 심각한 문제입니다. 참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난 참 자녀님이 참 어머니를 타락한 해와라고 명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 이 생츄어리 교회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지난 늦여름에 갑자기 형제님이 생츄어리 교회에서 이상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사탄의 소굴에 빠져있는 어머니를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 소굴에서 어머니를 구해내는다. 우리 참 어머니를 구해내자. 너희 교권들 다 나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그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좀 더 앞으로 나갑니다. 어머니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먹히니까 정말 감히 베풀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원절이 참 부모님께서 더 나아가서 하늘 부모님께서 6,000년 동안 기다리셨던 그 기원절이 타락한 해와인 참 어머니가 사탄과 하나 된 날이라고 선포해버렸어요. 누가요? 어디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참 부모님의 아들로 태어난 문영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도 우리가 뭐 그냥 시큰둥하게 생각하니까 지난달에 뭘 이야기했냐면 참 어머니란 말도 안 씁니다. 이제. 한씨 어머니는 더 이상 참 부모도 아니요 참 어머니도 아니고 참 아버님의 부인도 아니고 나를 낳아준 육신의 하찮은 어머니일 뿐이다라고 선포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축복의 자격이 없으니 후계자인 나한테라도 축복을 받아. 동의하십니까? 이 이야기에? 우리 축복가정들이? 근데 갈대와 같은 우리 축복을 이 말씀에 흔들리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유가 하나. 왜 형제님이 저렇게 때를 쓰는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는 후계자로 인침을 받았다 이거예요. 아버님 살아 계실 때 참 부모님으로부터 나는 후계자의 인침을 받았다. 대관식까지 했다 이거예요. 아버님의 후계자라는 그 말씀은
딱 한 문제 나옵니다. UCI가 문제를 일으킬 때 현진님한테 경고성 메시지를 아버님이 보내십니다. 문영진은 참 부모님 후계자요. 이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이단자요, 폭파자예요. 하나 나옵니다. 근데 식구님들 아실 겁니다. 분명히 아버님께서 30년, 40년 이전부터 내가 나중에 영계를 가면 제2의 교주는 어머니이고 나는 영계 가서도 어머님을 통해서만 역사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왜 그 말씀은 기독교인들하고 똑같죠? 기독교인들이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자기들이 필요한 성경 구절만 줄거갖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요. 신천지 교회가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말레이시아 가기 전부터 제가 없을 때 교회 찾아와서 목사님 만나고 싶다고 통일교도 알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엄마가 이야기해요. 어디서 오셨어요? 기독교 다니는 사람인데 알고 싶다고 왔대요. 지금 목사님 안 계시니까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전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 갔다 온 다음에 수요 예배 때 그 이후에 오면 좋겠다. 그랬더니 진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오늘 가겠습니다. 그럼 미리 뭐가 궁금하세요? 뭐가 궁금한지 미리 얘기해 보세요. 아닙니다. 가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고 왔어요. 왔는데 이름도 기억 안 나는 우리랑 비슷합니다. 세계 평화 어쩌고 광복 무슨 협의 이런 걸로 왔어요. 근데 그 자기네 행사한 이 책자를 딱 보여주는데 넘겨보니까 저는 우리 축복식인 줄 알았어요.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행사를 하는 이거 우리 축복식 같은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우리 평화의 사자님이라 그래요. 저기를 딱 보니까 이만희시더라고요. 신천지. 옆에 거성교회 가면요 입구에 크게 써 있습니다. 신천지 추수꾼들은 출입을 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걸 보고 참 핍박 많이 받으시죠? 그러니까 자기들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한 말 했어요. 우리만 하시겠어요. 우리도 60년째 지금 핍박 받고 있습니다. 제가 심정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 자기는 종교를 다 떠났대요. 초종교. 그리고 지금 필리핀에 가면 우리 평화의 사자님의 이 세력들이 엄청 지금 종교를 떠나서 회의를 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했던 거 그대로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종교, 초교파 이런 거 다 따라하고 있어요. 결국엔 또 자기가 기독교 다녔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늘상 이야기했던 거 하나님의 불심판이 진짜 있느냐,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냐, 하나님은 그렇게 편협한 사람이냐, 그렇게 설전이 벌어지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못하고 갔어요. 이 사람하고 붙어서는 될 게 아니구나. 결국에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참부모님을 모시고 평생을 살았던 우리를 흔들고자 하는 내부의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단에서 우리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송파 교회장의 이름으로 식구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 자녀 우리가 모시고 앞으로 가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한 분들이죠. 참 부모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식구님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참 자녀가 참 자녀 된 이유, 참 부모가 없고서는 참 자녀님도, 여기 계신 우리 식구님들도 우리는 더 이상 축복가정이 아니죠. 그 참 부모님이 어떤 분입니까? 6,000년 동안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 하늘이 보내신 분이에요. 그냥 고통이었습니까? 우리가 원리를 들으면 후편 인류 역사를 보시면 아담 가정에서 실패하고 하늘 부모님은 노아를 세울 때까지 1600년을 기다리세요. 눈물 속에서 1600년을 기다리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노아가 또 실패합니다. 그리고 또 400년을 기다리고 그 아브라함이 실패하니 다시 가증된 탕감을 통해서 그렇게 섭리해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2000년을 기다리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냥 내 멋대로가 아니라 섭리적 과정을 통해서, 사탄도 뭐라 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서 참부모 한 분을 보냈는데 그 참부모님의 자녀인, 직계자녀인 자녀님들이 지금 참부모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참 가정의 문제지요. 우리 축복 가정들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분들만 참 부모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들은 축복 안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참 부모님의 서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참 부모님의
한 핏줄을 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훈독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모를 대신한 입장에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은 천사장과 싸우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다 라며 싸우는 것입니다. 독생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받은 사람입니다. 독생자로서 독생녀를 맞이해서 본연에 타락하지 않은 아담 해와와 마찬가지로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거짓말입니까? 오늘날 생츄어리 교회에서 형제님이 제일 문제 삼는 것이 왜 어머님이 독생녀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아버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독생자는 독생녀를 맞이해서 본연에 타락하지 않은 아담 해와와 마찬가지로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본인 완성하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완성하셨습니다. 근데 왜 본인들의 뜻에 맞는 이야기만 가지고 오늘날 이 섭리를 책임지고 계신 어머니를 욕되게 하고 있냐? 저는 그게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요즘 물론 선배님보다 어린 나이지만 40대 중반에 걸어가면서 요즘 제가 가장 꽂혀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겠다. 훈련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혼자. 누가 감히 어머님의 입장에 참 부모님 입장에 서본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참 아버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왜 아버님의 이 생애 노정을 보고는 감동하고 왜 어머님의 생애는 이렇게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어머님이 어떤 분입니까? 독생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님을 53년 동안 모시고 아버님의 명을 따라서 평생을 참 부모의 길을 걸어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어머님입니다. 나이도 70대 중반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뜻 앞에 겸손한 겁니다. 겸손하지 못하니까 감히 우리같이 부족한 우리가 참 부모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참 자녀님들도 이 겸손함을 제대로 배웠으면 부모님 앞에, 하늘 부모님 앞에, 식구들 앞에 겸손한 길을 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보다 낮은 길을 택하셔서 우리에게 존경을 받아야죠.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야, 정말 저분들이 우리가 믿고 앞으로 따라가야 할 참 자녀인데 역시 참 부모님의 직계 자녀는 다르구나 하는 모습을 우리 식구들에게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냥 부모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참 아버님께서 참 부모님께서 그분이 후계자라는 주셨다는 그 한마디를 가지고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데도 내가 후계자라고 우긴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인간적으로 바라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감히 우리 식구님들보다 젊지만 그리고 2세지만 제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 단에 서서 우리 식구님들에게 오늘 종교를 짓고 싶습니다. 지금 겸손하지 못한 이들이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이전에도 많은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특히 대한민국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계시받았다는 사람이 8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종교를 만들고 종단을 만들다가 다 그렇게 망해갔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정확히 판단해야 될 것은 참 부모님이 참 부모님이냐 아니냐, 우리를 이끌어간 중심이냐 아니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참 부모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축복가정의 도리를 다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럼 죄송하지만 감히 묻고 싶습니다. 식구님들, 죄송하지만 참 부모님보다 아니면 지금 오늘 저렇게 힘들어하고 우리 참 어머님보다 나은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어머님이 왜 저러시지? 부모님은 왜 그러실까? 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 감히 묻습니다. 참 어머님보다 나은 삶을 사셨습니까? 참 어머님보다
고민하고 계십니까? 참 어머님보다 눈물 흘리고 정성 들이고 인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시끄러운데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왜 참 부모님이 계신데 그 이외의 존재들에게 흔들려야 됩니까? 아버님 살아계실 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뭐 섭리하고 있다는데 아버님 살아계실 때는 그게 말이 되는 섭리였습니까? 아버님은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몰아치셨습니까? 선배님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내 자식 키우고도 바쁜데 모든 축복 가정들은 가정을 팽개치고 3년 전도 다 나가셨지 않습니까? 우리 18가정 선배님 이상은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대화를 통해서. 그때는 아버님의 한 말씀이면 뭐 가족이고 나발이고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님의 말씀 따라 가기 바빴지. 근데 왜 지금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까? 이게 맞는 말씀인가 아닌가? 내가 할 수 있나 없나? 왜 판단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꿈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합니다. 가장 큰 꿈을 꾸는 사람이 가장 젊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기 전에 아버님을 보셨을 때 어때요? 아버님의 꿈을 한번 기억해 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감히 우리가 위인이라고 했던 사람도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 꿈을 꾸셨던 분이 바로 아버님입니다. 우리 참 부모님입니다. 세상을 이 적그러진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시키겠다. 말이나 됩니까?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내가 사탄에게 빼앗던 혈통을 지옥 미치게 있는 마지막 악령 하나까지 이 세상 가운데 마지막 인류 한 사람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축복 가정으로 만들겠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근데 아버님은 그런 꿈을 꾸셨던 분이에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선배님들을 사지로 몰아내셨던 분이 아버님입니다. 우리 일본 식구들을 그렇게 고생의 일로 내몰았던 분이 바로 아버님입니다. 그런 아버님의 섭리는 왜 욕하지 않으십니까? 감히 단에서도 저는 묻습니다. 참 자녀님들 이름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님 왜? 그랬던 아버님의 노정은 비판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왜 아버님만이 옳은 길이라고 역설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걸 식구님도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하나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기들끼리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모두가 다 이 중심의 참 부모님을 모시고 우리가 한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목표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꿈과 소망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식구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들, 여러분의 문자로 오는 이야기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30년, 40년, 50년 신앙길을 따라한 것이 아깝지 않습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참 부모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길을 가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이 인생이 아깝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오늘 우리를 부정에 빠뜨리고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영계를 믿으시는 분들, 참 부모님, 하늘 부모님을 믿으시는 분들이 왜 오늘 이 작은 현실에 흔들리십니까? 지금부터 어떠한 부정적인 내용은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나카무라 사모님 이제 안 보이죠? 다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나카무라 도고 사모님이 구로교회로 갔습니다. 우리를 버리고. 그래서 우리 나라의 상을 통해서 전화해서 물어보니 왜 가셨습니까? 처음에는 예배 안 나오시길래 왜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요즘 며느리가 아파서 못 나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진에 그쪽 사진을 찍어도 거기 계시더라고요. 다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솔직히 말하면 윤세원 박사님이 자기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가정연합 교회는 아버님이 안 계시고 내가 여기 가보니까 지금 저 형제님한테 가 있다. 빨리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되어지는 우리도 그쪽에 스파이를 심었다네요. 그쪽에 되어진 일들이 다 우리한테 또 보고가 돼요. 그쪽도 이쪽에 스파이를 심고 지금 스파이 작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거기서 지금 전도를 하기 위해서
자꾸 거짓말한답니다. 연계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작전이에요. 그렇게 해서 전도하라고 지금 지령이 날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할 때 거짓말하라고 가르쳤습니까? 참부모님이? 목사님이? 그렇지 않죠. 우리는 진실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참부모님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도 리스트, 이 나카무라상의 전도 리스트에 보니까 그래도 우리한테 미안했는지 우리 교회 식구는 하나도 안 적혀 있더랍니다. 그렇더라고요. 오늘 우리를 갈라놓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내용들 전부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님께서 살아가기 전에 내가 역사하지 않는 것은, 내가 연계 가서도 어머니를 통해서만 역사하는 이외에는 다 사탄의 역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좀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저도 이제 2세가 아니에요. 이해식 때문에 거기 가지 않으면, 그 축복 가지 않으면, 그 성주를 마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언이 있는 3세가 아니에요. 이제 실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여기에 흔들리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정성들이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화합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합해라. 이것만 제대로 하면요, 이런 사태는 그냥 우습게 넘길 수 있습니다. 식구 여러분, 하늘 부모님을 믿으십니까? 네. 대답 좀 해보세요. 네. 하늘 부모님을 믿으세요? 네. 참 부모님을 믿으십니까? 네. 연계를 믿습니까? 네. 그럼 흔들리지 맙시다. 왜 흔들리십니까? 우리에게 오늘 참 부모님이 계시는데 그 이외에 뭐가 우리한테 더 중요합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요, 풍납교회 다닐 때, 그때 원리수련회 갔더니 우리 원리 강사님이 야, 니네들 뜻기를 꼭 읽어보라 그래요. 뜻기를 제가 한 3일 만에 다 읽었는데요, 제 머릿속에 아직도 딱 두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첫 번째, 지옥의 밑창을 뚫어라. 천국에 가려면요, 지옥의 밑창을 뚫고 이겨내고 갈 수 있는 길이 천국이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식구들이 믿고 모시고 따르는 지도자가 설령 잘못된 길을 간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면 그 지도자는 망하고 그 믿고 따랐다는 조건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는 말씀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어머님 모시고 이 길을 감에 있어서 식구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하시는 길이 이게 맞나 틀리나? 우리는 따라가는 존재들이지 그거를 판단하고 분석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살아있는 우리에게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하라고 가정문서 8절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말씀을 주셨어요. 절대복종이 뭡니까? 내가 판단하고 맞으면 따라하고 아니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 기준을 가지고 이해가 안 돼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는 식구들이 있으면 우리가 따끔하게 충고해주는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식구가 설령 우리 나이 많으신 선배님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우리 성학생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따끔하게 왜 부모님을 저버리려고 하느냐. 부모님을 향한, 참 부모님을 향한, 그 위에 계신 하늘 부모님을 향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 복종의 길을 가는 우리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우리가 이 엄동설안을 이겨내는 길은 뜨겁게 끓어오르는 열정과 신앙을 가지고 이기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현지님이나 형제님을 배척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와 정성으로 우리가 더 똘똘 뭉쳐서 하나 된 모습을 보고 자매님들이 부모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죠. 근데 참 기분 나쁘게 그 두 분은 전부 다 어머님이 자기한테 돌아올 거라 그래요. 이번에 원단 기도예요. 현진님도 그런 기도를 보냈더라고. 또 메일 보니까 그럴싸합니다. 내용은 좋습니다. 아버님 말씀. 근데 마지막에 그래요. 아버지 연계해서 역사하셔서 빨리 어머님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떻게 부모가 자식한테 돌아갑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돌아가야죠. 그리고 저 구로에 있는 그 형진교회도 그렇습니다. 머지않아 내 뜻이, 부모님의 뜻도 아니요, 내 뜻이 이루어져 어머니가 나에게로 돌아올 거라는 얘기예요. 흔들리지 마시고 참 부모님과 함께 이 섭리의 길을 가는 천일국을 안착하는 섭리의 주인공들, 참 부모님의 참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